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한 비유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누구를 향해 말씀하신 것일까요? 23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들으라 라고 명령하셨죠. 들으라. 33절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이 비유는 1차적으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꼭 새겨 들어야 될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45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신 것이죠. 또한 종교 지도자들도 이 비유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로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일 것을 계획하는 자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깨우치고자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런 지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분들이 많았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드러내놓고 저기 저 있는 대제사장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지하는 군중들이여 나를 지켜라.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달지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싸우라.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얼마나 온유하십니까? 오늘 이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선한 포도원 주인이 나오는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드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자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매 맺으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최상의 포도원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일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33절을 보십시오. 한 집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습니다. 포도원을 망치는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둘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둑이 침입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높은 망대도 만들었습니다.
넓기도 하고 최상의 조건을 갖춘 완벽한 포도원을 만든 것입니다. 주인은 큰 부자였고 또 치밀한 분이었습니다. 이 주인은 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을 고용하고 세로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농부들에게 소유권을 준 건 아니죠. 공동 오너로 삼은 것도 아닙니다. 세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로 주었다는 것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출발점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지은 집 주인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포도원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산 울타리, 즙 짜는 틀, 망대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집 주인이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목적과 또 청사진을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농부는 세를 내기로 약속하고 고용된 농부입니다. 농부가 포도원을 만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농부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집 주인을 집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자신을 소작농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집 주인을 집 주인으로 인정하고 자신을 소작농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 비유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질서이고 이것이 복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집을 전세로 얻을 때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계약서에는 임대인, 임차인, 누군가 이렇게 다 씁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쓰고 주소도 쓰고 또 주민등록증도 서로 확인합니다. 명확하게 그 임대인, 임차인 관계를 설정합니다. 계약기간, 계약금, 잔금, 세부사항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것이 계약서입니다. 그 계약대로 하지 않으면 사기죄입니다. 또 계약 기간이 끝나면 원상태로 돌려놓고 반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집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세를 내기로 하여 고용된 농부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장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아름다운 산과 들판을 만드시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누가 심었습니까? 하나님이 심었습니다. 아담이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한 그루도 안 심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올 때 아담이 준비해서 온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몸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계약서에 있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계약서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계명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아담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는 계약서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계약서를 찢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서를 찢어버리는 권리는 아담에게 없습니다. 계약서를 찢어버리는 것은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도 아닙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산과 들과 바다를 보십시오.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색깔을 바꿔서 옷을 입는 산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은 완벽하고 아름답습니다. 아멘.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농부로 일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일반적으로 심겨진 포도나무가 자라서 수확이 가능한 포도를 맺으려면 4년이라는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 그 당시 통상적으로 소작 농부들은 주인에게 수확량의 절반을 바쳤다고 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지자 그 열매를 새로 받으려고 주인은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은 마땅한 세였습니다. 정당한 행위입니다. 4년이 지났다고 해서 주인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은 강도가 아닙니다. 주인은 악덕 농장주도 아닙니다. 적당한 때 처음에 소작농들과 계약을 맺은 대로 세를 받으려는 것뿐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 포도원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97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고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포도원을 만드셨습니까? 이사야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랑한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죠.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얼마나 사랑하시다는 뜻입니까? 적당히 기름진 곳이 아닙니다. 심히 기름진 산에 만드셨습니다. 심히 기름진 산. 땅을 파서 돌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극상품입니다. 포도즙을 만들기 위한 틀도 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매우 아끼십니다. 매우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포도원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호하시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최상품 포도나무를 가장 비옥한 땅에 심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면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포도 열매란 무엇일까요? 집주인이 종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기본적으로 세를 드려야 되죠. 세를 드린다는 것은 집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농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를 드리는 것, 그것을 주인은 원하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를 바치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포도 열매를 다 잡수시기 위해 바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부자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인정해드리고 우리는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입니다. 그것은 곧 바른 예배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주인으로 섬기고 우상을 예배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짐승을 죽여서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입니다. 또한 하나님 어떤 열매를 원하실까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했으면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회개는 없습니다. 회개한 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죄를 깨닫고 죄를 슬퍼하고 돌이키려고 결단한 자들은 누가 보더라도 회개한 자로서의 변화된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로마서에서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몸은 따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몸이 가는 대로 마음도 따라가고요. 마음이 가는 대로 몸이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몸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무엇을 친다고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몸을 치는 복종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정신 훈련이 아닙니다. 정신 수양이 아닙니다. 몸을 쳐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 내 몸을 쳐 복종하는 열매 맺는 몸부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체란 우리의 손과 발입니다. 우리의 눈입니다. 우리 입술입니다. 모든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어떻게 맺어질까요? 과거에 내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었다면 이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세상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술집에도 다니고 놀러 다니고 주일에 친구들과 놀러 다녔다면 이제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예배의 자리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친구들 만나서 쓸데없는 주제로 수다 떨고 게임하는 데 시간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 모임에 또 훈련에 참여하고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단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더 나은 구체적인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그때 내 삶에 드러나는 성령의 성품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러한 성령님의 성품이 곧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수분도 받고 영양분도 받아서 그 가지는 살 수 있고 그래야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면 열매를 맺기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된다면 여러분 붙어 있으십시오. 아멘. 붙어 있는 가지가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거하는 자가 되고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더욱 발전해서 어떤 열매까지 나아가냐면 불신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초청하는 열매도 맺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께 붙어 있던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원래의 가지가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 17절. 신약성경 25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젖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돌 감람나무 들포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참 감람나무, 참 포도나무의 젖붙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랬던 것처럼, 이런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새로운 회심자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젖붙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게 있어야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을 초청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상의 열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전도의 열매 또는 영적 재생산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왜 로마에 가려고 하는지를 목적을 썼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을 봐볼까요?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열매를 맺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에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열매 맺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요. 바울뿐 아니라 12사도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요. 우리가 있는 이 양림동은 광주 전남 지역에 처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입니다. 역사가 깊은 곳이죠. 1904년에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광주 선교부를 광주에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광주군, 효천면, 양림리였습니다. 유진벨, 오웬 이런 선교사님들을 비롯한 여러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지금까지 수많은 열매가 맺히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 열매 중에 하나죠. 우리 자신도 열매입니다. 광주가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화와 근대화를 이룬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올려드립시다.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고 더 나아가서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을 때 농부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열매를 드리기는커녕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렸습니다. 죽였습니다. 돌로 쳤습니다. 나중에 주인은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주인이 만든 포도원을 불법적으로 빼앗고자 한 것이죠.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1절을 보십시오. 비유를 듣던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땅에 살면서 열매 맺는 자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지 않는 자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집니다. 불에 던져집니다. 심판받습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21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는 종교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꼭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열매가 없으면 괜찮은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포도원과 관련된 한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인데 무엇을 심었다고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주인은 비옥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보통 포도나무는 비옥한 땅에 심는 반면에 무화과 나무는 그냥 길가에서 자랍니다.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은 일상적으로는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한 것은 비옥한 땅에 심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반드시 무화과 열매를 따고야 말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행동입니다. 주인은 3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주인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비옥한 땅을 버리는 행동이었고,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 빨리 베어버려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쭉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지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여기서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금년만 참아줍시다. 열매가 없는데 금년만 참아줍시다. 1년만 더 지켜봅시다. 1년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1년 더 참아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포도원지기이신 예수님의 긍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회개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열매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바른 예배의 열매입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감사하는 예배죠. 그리고 회개의 열매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열매는 맺어도 되고 맺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1년 더 참고 계시는 유예기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아멘. 이 말씀으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